제가 재직 세미나 이제 강사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은 올람 순서와 상관없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제가 치과에 갔습니다. 이제 그 치과에 갔는데, 그 치과에는 제가 옛날 청년부 목사 할 때 지도했던 청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청년이 아니고 그때 청년. 예. 갔는데 반갑게 맞아주죠. 그 옛날 만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그 옛날 청년이 소정이 언니 잘 있죠? 그러더라고요. 소정이 언니 잘 있죠? 옛날 청년부 때 알았던 또 동생이니까 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있다고 인사를 전하고 안부를 전하고 왔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옛날 청년은 권사가 됐거든요. 임권사가 됐습니다. 아직 굉장히 젊은 권사죠. 결혼하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권사가 됐으니까 제 생각은 30대 권사된가? 30대 후반 됐을까요? 40 전에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소정이 언니는 아직 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야, 이게 지금은 괜찮겠지만 나중에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람인지라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수요일 날 오셨길래 물어봤거든요. 괜찮아요? 물어봤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보면 40대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제 50이 넘어가면 옆에 다른 옛날 누구 친구, 우리 동생, 집안에 누구, 우리 언니, 권사도 되고 오빠, 형, 또 장로도 되고 하는데, 나는 계속 집사면요, 집에서 핍박을 해요. 집안 모임할 때. 야, 너는 얼마나 교회 생활을 농땡이를 치길래 아직도 권사가 못 됐냐, 장로가 못 됐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50 정도 되면 의식이 돼요. 그리고 60이 넘어가면 시험에 듭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직분에 대해서 설교하기 전에, 이게 일반적인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그런 것이다. 우리 성정 집사님이나 박래 집사님이나 도 같았어요, 이제. 도가. 다 그것까지 초월하신 분들이십니다. 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에 직분이라는 것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제가 재직 세미나니까 직분에 대해서 가서 설교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직분의 본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한 교회 성도들이 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아까 그 차에 탄 사람이 다 죽었어요. 비극이지만 현실인지라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번에 선교 제가 못 가서 무사히 갔다 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여러분한테는 괜찮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신뢰합니다 했지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가 못 갔으니.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사고 났는데, 그 안에는 목사님도 타고 있었고 장로님도 타고 있었고 집사님도 타고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대기를 하는 거예요. 번호법 뽑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를 하는 동안에 장로님이 이렇게 먼저 부른 성도들이 있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자기 순서가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앞에 간 집사가, 같은 교회 집사가 만찬을 막 엄청 서빙을 하면서 막 만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막 천사들이 계속 서빙하고, 예수님 음식 갖고 와라고 하고, 막 천사들이 서빙을 하는데, 이야, 저 집사, 김 집사는 엄청 천국에서 대접을 받는구나. 이제 곧 내 차례가 오니까 나도 조금 대접해 주시겠지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아무것도 안 차려주고 그냥 시간이 지나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조금 서운했어요,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장로님 혹시 자기 잊어버린 줄 알고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아니 예수님, 왜 저 집사는 밥을 다 차려주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차려주나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는 셀프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좀 서운한 거예요, 장로로서. 아니 저 집사도 저렇게 세상에서 집사인 사람도 저렇게 해주는데 장로는 나를 이렇게 예수님 홀대했다고 서운하니까 목사님한테 좀 이루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어디 가셨습니다. 목사님 어디 갔다고요? 목사님은 배달 갔다. 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직분의 본질이구나.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직분과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다른 것이구나. 저는 이 직분의 본질을 이 한편의 이야기에서 찾아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1성전, 2성전, 3성전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제1성전은 누구 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누구 성전? 포로 귀환 자들이 세웠던 수룹바벨이 지도자로 총독으로 와서 세웠던 수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근데 제1성전은 언제 멸망해요? 언제 완파돼요? 바벨론 침공 때 완파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침공 때 완파되고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이들이 바사 제국 때 고레스 왕이 보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제2성전을 세워요. 근데 제2성전도 완전히 완파되죠. 언제요?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AD 70년.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이런 데 보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수님이 예언했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부활 승천 이후에 AD 70년에 그것이 성취됩니다. 그것을 종말의 증거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1성전이 무너졌으니까 2성전을 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성전도 무너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성전을 세우고 2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 무너졌으니까 다시 3성전을 세워야 되겠구나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새 3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자리엔 지금 뭐가 있다고요? 이슬람 황금 사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슬람 교도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 뺏기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뺏으려고 하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다가 누구까지 가세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가세해. 천주교는 뭐라고 하냐면 아예 로마에다가 그 솔로몬 성전의 그 크기대로 똑같이 성당을 지어놓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을 대신해 로마가 예루살렘을 대신해 우리가 성지하라고 말하게 됐다고 했죠. 근데 개신교도 근본주의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유대인들을 복음화해가지고 종말이 오고 성전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제3성 예수님이 말한 제3전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성전이다. 누가? 예수님이. 성전의 본질은 성전 한번 봅시다. 성전이에요. 성은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인데 전은 건물이에요. 성은 하나님이고 그러면 성이 본질이에요? 전이 본질이에요? 성이 본질인 거예요. 근데 전이 본질이에요. 건물이 본질이 되면 하나님은 허물어요. 1성전은 그래서 허물어는 거예요. 2성전도 그래서 허물었고 그래서 제3성전은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성도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근데 여기서도 알아야 돼요. 본질은 뭐라고요? 항상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세우려고 했던 제3성전은 뭐냐면 사람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교회의 직분은 무엇인가? 제3성전, 사람 성전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왕인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뭐라고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그러면 직분에 이 직 앞에 성을 붙여봅시다. 시작. 성직이 됩니다. 그죠? 성직이 돼요. 직분은 다 성직이요. 좀 옆에 분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성직자입니다. 시작. 우리 개신교의 성직의 개념은 완전히 불교, 천주교랑 달라요. 천주교, 불교에서의 성직자는 누구예요? 스님이에요, 스님. 스님, 님자를 붙이잖아요. 그죠? 스님. 다른 사람들은 중생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중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천주교는 성직자가 누구예요? 사제라고 하는 신부를 성직자라고 하는 거예요. 수녀는 성직자 아닙니다. 수녀는 성직자 아니에요. 사제한 이 신부만 성직자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성직자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직분이 다 성직자예요. 그래서 성직의 본질은 뭐예요? 성이에요, 직이에요? 성에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근데 천주교는요, 본질이 직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직분이라는 말보다 직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천주교는 본질이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교회냐면요, 성직자가 있는, 사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없어도요, 사제만 있으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있어도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천주교는 본질이, 이 직분이 본질이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는 다릅니다. 개혁교회는. 개신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직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임재가 본질이에요. 우리 장로교회, 개혁장로교회라고 제가 총칭하겠습니다. 개혁교회라는 것은 유럽에서는 깔뱅이 후예들을 개혁교회라고 부르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장로교회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같은 집안이에요. 개혁장로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로교회라 해도 맞고 개혁교회라 해도 맞고, 그래서 그냥 개혁장로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이 개혁장로교회에서 본질은 뭐냐면요, 직분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위한 것이 직분이에요. 본질되게 만들기 위한 것이 그럼 깔뱅은 무엇이 본질이라고 했을까요? 깔뱅은 무엇이 본질이라고 했냐면요, 깔뱅은 순전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 말씀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전하게 그대로 전파되는 것. 말씀의 선포죠. 두 번째로, 성경적인 성례전의 실행. 성례전이 뭐예요? 우리 개신교회의, 우리 개혁교회의 성례전은 뭐냐면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믿음대로, 성경대로 실행되는 것. 믿음 있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 그죠?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중세시대는 이 성찬식이 왜곡되기도 했어요. 교황이 자기 힘을 성찬으로 활용해요. 그때는 성찬 공동체에 못 들어오면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 사람은 성찬 공동체에서 빼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출교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도 교황한테 무릎 꿇는 일이 있어요. 물론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직분이라는 것은 본질을 위한 것이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직분이 본질이 되고 본질이 약화되면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루터와 깔뱅이 종교개혁을 했냐면 이게 직분이 타락했기 때문에. 직분은 본질을 위한 것인데 직분이 본질이 되었으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종교개혁은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은 뭐냐면 성직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중세 천주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천주교는 누가 성직자라고요? 신부만 성직자고, 성직자 중에 성직자는 교황이에요. 근데 만제사장서를 주장하면서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성직을 돌려준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하나라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성직이 타락하면, 직분이 타락하면 어떤 일이 나면 직분이 계급화가 형성된다. 계급화. 직분 내에서 높낮이가 형성돼요. 그러면 성직자고 평신도하고 누가 높아요? 누가 높아 더?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네, 알고는 있구만요. 근데 우리 마음속엔 다 있잖아요. 아까 그 유머가 왜 유머예요? 보통 목사님이 가면 제일 고생도 많이 하고 제일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은 배달 가고 장로님은 셀프로.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직 계급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안에가. 성직이 계급화되어 있으면 이미 타락한 거예요.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심판받을 준비를 해야 돼. 지금 한국 교회는 성직 계급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됐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심판받겠네. 자, 한번 봅시다. 미국에 노예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계속 사고가 났어요. 노예들이 서로 담합해가지고 주인을 공격하고 죽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노예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노예들이 자기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노예인 재산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아이디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노예가 안 도망가고 주인을 공격하지 않을까요? 아주 그냥 옛날에 태어났으면 예, 좋은 주인 되겠습니다. 노예를 빼앗기지 않는 좋은 주인. 자식을 빼앗고 이런 방법도 있고, 매질을 할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고, 뭐 눈을 뽑을 수도 있고, 낙인을 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보다 그런 것 다 해봤어요.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더 아주 조직적인 방법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노예 안에서 계급을 나눕니다. 노예 중에서 제일 관리하는 노예 월급도 많이 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좋은 음식 주고, 권력도 주고, 노예 중에서 제일 위에 관리자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또 관리자를 두겠죠. 중간 노예를 두고, 제일 하층 노예를 또. 요즘 보면 카스트라고 해요. 노예 안에 또 카스트를 만들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노예가 노예를 서로 감시해요. 화살과 공격성이 위로 향했던 것이 서로. 여러분, 정치가들이 지역 감정을 왜 일으켜요? 화살이 위로 안 가고 우리끼리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남, 호남 원래 이런 문제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처음 될 때는 호남에서 박정희 대통령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독재 정권이 계속 지역 감정을 들쑤시는 거예요. 요새는 성 갈등을 남성 표를 막 얻으려고 여성을 이렇게 무찌르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또 안 되니까 여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노예도 계급을 나누니까 자기들끼리 갈등 아니라고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게 돼요. 한국 교회가, 천주교부터 얘기합시다. 천주교회는 성직 계급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하이라키라고 합니다. 하이라키. 성직이 계급화돼가지고 다 있어요. 원래 평신도라 말은 우리 개신교 용어가 아닙니다. 천주교 용어예요. 성직자가 있기 때문에 평신도가 있는 건데 우리는 전부 다 성직자이기 때문에 원래 평신도라 말이 없어요. 그냥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래서 부득불 구분해서 써야 될 때는 쓸 수 있어도 될 수 있으면 그냥 평신도라 말은 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자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직분의 본질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한국교회가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걸로 혹시 계급화되어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거 고쳐야 될까요? 안 고쳐야 될까요? 근데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역사 있는 교회들은요, 황종직 선거를 정해놓고 합니다.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없어집니다. 민심이 폭발해버려요.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 하면서 저그들끼리 다 해먹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깨집니다. 깨져. 그러니까 거기는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다 되든 안 되든 계속 선거를 해줘야 돼.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재 위치예요. 오늘 재직이니까 그러면 한번 한국교회 직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칼뱅은요, 교회의 직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비상직과 항존직이 있다고 했어요. 비상직과, 이 비상직은 임시직인데 임시직이 나쁜 게 아니라 특별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직. 그러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5가지 직분이 소개되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전환자, 목사, 교사인데, 사도, 선지자, 복음전환자는 비상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 교사는 항존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은 항존직인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것은. 목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교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항존직에 해당되는 직분이고,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는 당시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 필요 있던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비중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다른 직분이 그걸 대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비상직에 대해서는 뭐 굳이 말할 건 없고, 항존직에 대한 오해가 한국교회 안에 있어요. 항존직이 계급을 만들고 있거든요. 항존직과 비상직이 원래는 계급이 아니었다니까요. 원래는요, 특별직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항존직과 서리직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항존직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존직이 뭐예요? 항존직은
이제 원래 임시직은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것이 돼요. 법적으로, 장로교 법으로. 근데 이 항존직은 뭐냐면요, 한 번 되면 이제 다시 투표 안 해. 임명 없어. 그냥 70까지 하는 거예요. 법정 나이 70까지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항존직을 종신직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한국교회는. 항존직은 종신직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항상 있을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있을 직분. 그게 항존직이에요. 교회에 항상 있을 직분. 이게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있을 직분이, 아까 목사나 교사 같은 경우. 그리고 현재 우리는 뭐라고 해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집사를 이제 나누어 가지고 안수집사와 권사로 나눈 거예요. 사실은 집사 안에가 안수집사, 권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적 근거는 뭐냐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권사,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세번역 성경에는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이게 권사예요. 권사, 권면.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권사의 직분이라는 뜻이고요. 집사의 일은 뭐냐면 구제하고 교회의 살림을 맡고 구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살림하고 사역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뜻입니다. 현대 교회는 비상직 직분이 거의 사라졌고 항존 직분만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직분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버린 천주교화 되었다.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저는 좀 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천주교의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천주교를 비판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한국만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의 정체성은 우리는 천주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캐나다인들의 정체성이 그래야 돼요. 우리는 미국이 아니다. 이게 캐나다인의 정체성이라 하더라고요. 단 개신교의 정체성도 거기서 출발해요. 우리는 천주교가 아니다 에서 출발해요. 근데 사실 지금 한국교회 개신교는요, 천주교랑 가장 닮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세요. 천주교는요, 형식이 있고 본질이 있는데 형식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본질이 조금 약화됐어요. 그죠? 근데 개신교는요, 형식도 약하고 본질도 약하다면 어디가 나아요? 형식은 있고 본질은 희미한데 하고, 형식도 애매하고 본질도 애매한데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개신교를 맨날 우리 어머니 표현을 도매금으로 팔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형식도 애매하고 본질도 애매하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뭐예요? 본질이에요. 그리고 직분은 뭐예요? 본질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재직 세미나 가가지고. 이 정도는 되겠어요? 내가 할 때,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전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은 아까 첫 번째 예화 때 시험 받아가지고, 시험 들고 갑자기 화장실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말하려고요. 다시는 오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전하겠습니다. 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게 직분의 본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그죠? 세번역도 그렇고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다르죠? 다른 이유가 있겠죠? 왜 다를까요? 헬라어 원문은 사람의 어부예요. 근데 그것을 의역하면서 우리 성경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잘 써왔어요. 그렇죠? 좋은 뜻이죠?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를 사람의 어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석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생겼어요. 또 하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낚는다는 표현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안 좋게 많이 쓰이고 있거든. 그죠? 낚는다는 표현이, 나 낚였어. 보이스 피싱.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시 의역을 다시 해보자. 번역을 다시 해보자. 그래서 다시 사람의 어부로 좀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여러분, 원래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상대적인 원래의 의미는 뭐냐? 물고기를 낚는 어부잖아요. 그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부터 생각해 봅시다. 원래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낚는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잖아요. 물고기를 누구를 위해서 잡아요? 어부가. 자신을 위해서 잡잖아요. 물고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잡는 거예요. 어부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도 사람을 누구를 위해서 낚아요? 자기를 위해서 낚는다는 무의식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깔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사람의 어부, 성경, 헬라 원문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전도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나 요즘 같으면 아마 사람을 얻는 어부로 번역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사견을 한번 가져봅니다. 사람을 얻는 어부. 그러면 이제 사람의 어부가 다르게 번역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위한 어부로 번역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위한 어부. 원뜻은 사람의 어부인데 사람의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의역할 것인가? 사람을 위한 어부로 의역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사람을 위한 어부는 어떤 어부예요? 바로 섬기는 어부를, 섬기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고, 낚긴 낚되 누구를 위해서 낚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낚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 미안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 있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교회 한번 와줄 수 있어요? 이런 전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가끔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나와주는데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요. 네,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러분, 그럼 전도 안 됩니다.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바른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잔소리하고 우리 자식을 혼내면서도 왜 당당해요? 그 잔소리와 그 매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식을 위한 거잖아요. 요즘에는 학교 선생님 그러면 안 되지만 옛날 선생님들은 사랑의 매도 때렸어요. 우리 옛날 선생님들은 사랑의 매를 때리는데 미안하게 때리지 않고 당당하게 때렸어요. 왜? 저는 사람 만들어준 그분들이 감사해요. 그분들 마음속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겸손히 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 전도가 비굴한 건 아닙니다. 교사들 비굴하게 교사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비유 맞히잖아요. 아이도 배려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특히 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교회학교 선생님보다는 권위가 좀 더 있어요.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진짜 권위 없잖아요. 애들이 와서 목조고 올라타고 막 선생님, 총각 선생님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하고. 근데 물론 그것도 사랑도 필요하지만 권위도 필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람의 어부는 다릅니다. 자신을 위한 어부가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위한 어부입니다. 사람을 위한 어부라는 말은 사람을 섬기는 어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그들을 사람을 위한 어부로, 사람을 섬기는 어부로 오늘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각자 직업 있으시죠? 미용실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회사 다니는 분도 있고, 교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직업은요,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여러분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이 물고기만 잡다가 죽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다 뭘로 부르시냐면 사람을 위한 어부로, 사람을 섬기는 어부로 오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 직분의 본질. 여러분 성직자입니다. 여러분의 성직은 사람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이 타락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제가 점검표를 드릴게요. 리트머스 지. 교회 일하는데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여러분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타락이냐? 왜 타락해요? 왜 서운하고 왜 짜증날까요? 교회라는데. 목사도 그럴 때 있어요. 아유, 목사 취급을 안 해줘, 목사 대우를 안 해준다 생각, 목사 짜증 날까 안 날까요? 나요, 나도 인간인지라 티를 안 낼 뿐이지. 근데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직분을 하고 어떤 섬기는데 자꾸 짜증이 나.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서 저 사람 왜 안 하지? 왜 저 사람 맨날 지각하지? 왜 저 사람 왜 뒤로 맨날 빠지지?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생각이 인간인지라,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당연한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직분의 본질 앞에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직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사람을 위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성직 계급 속에 어느 정도 물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가 있을 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은혜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팀 하다가 힘들고 짜증날 때 아마 있을 거예요. 저 새끼 또 늦게 왔네. 저 새끼, 내 새끼가 있으니까 내가 편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찬양팀은 토요일도 어저께 나와서 연습하더라고요. 이렇게 연습해갖고 왔는데 성도들은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찬양 시간에도 이렇게 찬양도 안 부르고 늦게 와가지고 막 자리도 휑한데 공허하게 이렇게 공간에서 찬양하려면, 여러분 찬양팀이 시험에 들까 안 들까요? 여러분 찬양팀이 시험에 들면 하나님도 여러분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찬양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찬양팀, 근데 찬양팀은 스스로 아무도 없어도, 여기가 다 한 명도 없어도 홀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찬양팀의 직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애찬 봉사, 음식 봉사할 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사할 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사할 때, 안내할 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목자하고 목리할 때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험이 되냐면 내가 은혜가 좀 부족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이 딱 나를 잡고 있을 때, 그때 율법이, 그러니까 은혜는 사라지고 율법이 남을 때 그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은혜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율법주의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어부가 됩시다.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됩시다. 사람을 섬기는 어부가 됩시다. 이설교를 했더니 일부 때 예배드린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목장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항존직을 세우지 맙시다. 그래서 그럴까요? 대답을 안 하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목자, 목녀라는 직분은요, 본질을 위한 직분이에요. 더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항존직이 아니잖아요. 근데 항존직 중에서는 목자 자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목자, 목녀 자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만약에 우리가 목자, 장로 또 세우고 또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면요, 언젠가는 이 직분이 충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게 인간 사회는 똑같아요.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성공한 가정교회 하는 성공한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잘 섬기는 목자 중에서, 잘 섬기는 목녀 중에서 항존직을 세우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검증된 사람. 하나도 없을 수 있겠다. 문제가 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위한 어부로 부르셨으니 사람을 위한 어부, 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